오늘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 가는 날 정도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절 음력 8월 15일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중추절, 가배, 혹은 가위, 한가위 등 여러 명칭들로도 불리죠. 보통은 이제 한 해 농사 마치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풍성한 명절.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일종의 이제 추수감사 주일 혹은 추수감사절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여기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 명절입니다. 근데 본디 이 추석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고대 사회, 우리나라 고대 사회의 풍농제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설이 대부분입니다. 제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제사와 연관이 있겠죠. 보통 축제는 제사하고는 좀 관계 없습니다. 대학 축제, 거기서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 제자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제사와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부터 이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다 그럽니다. 어떤 추석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 그러니까 묘를 찾아가서 벌초도 하고 또 차례상에 올리는 여러 가지 제물들은 또 핵곡식으로 한다든지, 이게 이제 제사와 연관이기 때문에 성주신, 터주대감, 터주신, 조상단지 같은 집안 신들에게도 핵곡식으로 이제 지성을 올리는 그게 이제 추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렇게 갈등 일으키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추석 명절을 지내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유한 명절로 우리 다 이해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냥 고향 가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또 그런 경우도 많고요. 제사에 대한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현대적 의미에서 추석의 의미, 추석의 정신은 그런 의미에서 조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풍성함에서 오는 일종의 여유라 그럴까요? 이 조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긋남 없이, 부딪힘 없이, 또 서로 고르게 잘 어울리는 것, 또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마음으로 이제 추석을 갖는데 서로 부딪히는 일들은 좀 없는 게 좋겠죠. 추석의 이런 어떤 조화라고 하는 현대적 의미를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한다면 아마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회의를 여러 차례 수많은 또 좋은 또 거룩한 회의를 하게 될 텐데, 큰 교회는 그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대부분 한 성도가 한 부서에서만 봉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상 상충되거나 부딪힐 일들이 없습니다. 근데 중소형 교회들은 한 사람이 많으면 서너 가지 이상 겹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회의를 어떤 부서에서 그냥 야심차게 아주 거룩하게 해버리면 성가대를 못한다든지 주방봉사를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 교회학교 교사 모임을 갖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교사와 성가대가 하는 분이 있다면, 같이 더불어 하는 분이 있다면 교회학교 시간들을 성가대 연습 시간에는 좀 겹치지 않도록 비껴가게 한다든지, 일찍 우리가 더 모인다든지, 아니면 성가대 연습 끝나고 교회 학교가 모일 수 있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별한 어떤 교육을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어떤 주방봉사 팀이 지금 마땅히 뭘 해야 되고 있다, 청소를 해야 되는 시간이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을 겹쳐서 하게 되면은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어우러지는 것, 그게 이제 조화인 거죠. 합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합창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독창 순서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파트 목소리를 세게 해낸다. 그러면 들리기는 잘 들리는데 어우러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도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작게 내줄 줄 아는 것, 그게 이제 조화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정신, 그럼 이제 이 조화로움의 정신이 사실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을 때 여러 인물들이 나와서 수많은 에피소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 이런 어떤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 될까? 제가 생각해 보니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입니다. 우리가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냐, 우리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우리 다 읽어보셨습니다만 아람 왕 벤하닷, 이름은 안 외우셔도 되겠습니다만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 사마리아를 에워싼 일입니다. 이 성읍을 에워쌌으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물가 폭등이 일어나겠죠. 심지어는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약자라고 불릴 만한 아이를 잡아먹어서 어른이 연명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끔찍한 거죠. 이 경제 파탄은 단순히 경제 파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경제 파탄은 결국엔 인성 파탄으로까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인심이 어디서 나냐? 이 부한데서 나는 거죠.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부유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사회 전반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부유한 누군가가 베풀기도 하고 베품을 받은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먹고 살만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혹은 가난해도 콩 하나라도 나누어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풍요로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인성 파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반적인 의미에서 이런 어떤 경제, 정치, 사회의 어떤 혼란은 인성 파탄으로 오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이 사마리아 성읍에서 보여주는 인간 참상 보게 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인간 참사,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의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북왕국 왕은 자신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여인의 소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애를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저 집애를 안 내놔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비참한 자국 현실에 자기도 기가 막히죠. 내가 통치하는 가운데 이렇게 나라가 비참하게,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명색이 그래도 북왕국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 자기 책임을 추궁할 때에 북왕국 왕은 희생양을 찾죠. 그래서 어떻게 찾아요? 선지자 엘리사의 머리가 6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죄한 거예요. 자기는 무흠한 겁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 없고 오롯이 이 경제 파탄, 인성 파탄, 사마리아가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문제에 봉착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희생양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남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사실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또 넘어갑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하고도 살짝 겹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겹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거죠. 그 겹치는 내용이 뭐냐? 왕이 보낸 사람, 왕이 보낸 장관, 이제 왕이 보낸 일종의 옆에 있던 그런 이제 공무원이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런 어떤 불평 섞인 이야기들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물론 자기 얘기할 때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하지만 이 심각한 상황에서 뭐 자기 얘기할 하나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해진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했냐면 내일 이맘때, 멀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년 이맘때도 아니에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뭐 우리가 그 수량의 수치에 대한 개념이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그 설명은 빼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인간 비참한 이 상황이 내일이면 종식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그 얘기죠. 물가 폭등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이 경제 문제의 원래 문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아람 왕의 사마리아 성 포위 때문에 온 거죠. 엘리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요. 아람 왕이 공격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 이 군대가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이죠. 뭐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결국 국경을 봉쇄한, 나라를 봉쇄한 그들이 봉쇄를 풀고 물러나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이제 물자가 원활하게 공급될 것이다. 외부로부터 어쨌든 물자가 들어올 것이다. 뭐 어디서부터 나올지는 모르죠. 뭐 만나러 내려올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손에 의지하던 자, 그러니까 왕을 부축하던 이제 그 한 장관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여호와께서 하늘에다가 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에다가 뭐 물건 먹을 거를 뭐 던져 주시든 말든 뭐 창을 내서 우리들에게 비를 뿜어 주시든 말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고대 사회, 특별히 구약 시대 때는 하늘에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서 거기로부터 비를 쏟아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오늘날 우리들 과학적 사고로는 조금 안 맞죠. 안 맞습니다. 하지만 창을 열어가지고 비를 내려주시면 땅이 비옥해지고 그 땅에서 풍성해진 것들이 올라오면 그러려면 언제 걸려요? 하루 이틀 갖고 안 되잖아요. 우리도 추수를 하는데 1년에 우리는 1모작이에요. 한 번만 합니다. 뭐 2모작, 3모작 안 합니다. 그러니 한 1년쯤 지나야, 물론 유대 땅은 2모작 하기도 했어요. 최소한 6개월은 기다려야 먹을 것이 나올 텐데 뭔 소리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 주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근데 이제 왕이 의지하던, 왕이 부축하던 그 장관은 사실 왕과 동일한 거죠. 뭐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동일한 것처럼, 동일하다고 그래서 본질이 갖고 그런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듯 왕의 신하는 왕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무슨 수로 확신하겠느냐? 그 내용을 오늘 에피소드, 오늘 우리가 3절에서 20절까지 읽은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면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나병 환자. 그것도 네 사람. 뭐 사람 수 많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왕이나 고관에 비하면, 아니 일반 주민에 비하면 나병 환자 4명이 그게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숫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현대에는 병자라도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나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가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던 없던 병이 들었던 뭘 하든 이 땅 위에서 뭔가를 기여하든 못하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들입니다만 고대 사회, 오늘 성경 좀 고대 사회 세계관에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때 보면 히브리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조금 가치가 아무래도 소중함, 존중 이런 거에선 멀어요. 그다지 존중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날 우리도 약자는 별로 존중하지 않잖아요.
이때 당시에 약자인 아이를 잡아먹듯이 현대에도 약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게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인들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형 교회는 소형 교회, 작은 교회를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세상에.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너희들은 그 가난에서 못 벗어난다. 그게 해외로 뻗어나가면 어디로 나가요? 일본 교회. 왜 당신들 1%도 예수 못 믿는 줄 아세요? 우리 한국보다도 먼저 복음이 전달됐는데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가난해서 그래요 라고 약자 무시하는 건 지금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매한가지다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유럽을 갔다 와서 유럽 교회에 어른들 한 10여 명 모여 있는 거 보고 유럽 교회는 뿌리째 썩어서 망가져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망발을 하는 사회, 누가요?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왜 얼마나 우리가 잘났길래 우리가 얼마나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았길래 우리의 마치 경건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끌어당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영적 교만이죠. 여하튼 지금은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당대에는 나병 자, 이건 별로 주민 취급도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죽거나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우리가 항복해가지고 혹 우리를 살려주면 먹을 거라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우리가 나라를 바꿔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현대적 개념으로는. 그러나 이들은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왕이 그런다 그러면 큰일 나죠. 공무원이 그런다 그러면 큰일 나죠. 군사가 그런다 그러면 큰일 나는데 이들은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이스라엘에서도 별로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이에요.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면 뿌리째 뽑힌 민초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민중의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용서가 돼요? 배고파 죽겠으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이라도 하리라. 근데 아람 군대가 이 사람들이 항복한다고 무슨 중요한 군사적 정보를 얻어내겠습니까? 이들이 너희들 사마리아 봐라. 너희들 4명의 문둥병자가 우리로 귀순했다. 어서 너희들도 항복해라. 아무도 마음이 동요 안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동요 되겠어요? 동요 안 돼요. 북조선에서 평양대학교 제가 북한을 잘 몰라서 평양대학교가 있는지 아닌지, 김일성대학인가요? 제가 헷갈리는데 김일성대학 교수쯤 되는 분이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귀순했습니다. 10명쯤 귀순했습니다. 그거 TV에 나오고 유튜브 나오면 혹시 몰라요. 북한 주민들이 마음이 동할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저런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이 가서 하다니 그럴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 4명이 가서 귀순한 게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하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없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래요. 죽나 저래 죽나 죽으니까 간 것뿐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뿐인데 그들이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경험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눈에 눈여겨보지 않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밤새도록 자기네 그냥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다가 얘기해요? 이거 우리 내일 아침까지 우리 이러고 있다가는 안 된다. 한밤중 아직 새벽 오기 전이지만 빨리 왕궁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미천한 인간 4명에 의해서 전달된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이제 더 보지 마세요. 이분들이 민족을 배신을 했느니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셔도 되긴 하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천한 4명의 사람들 사실은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하신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왕과 신하들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왜? 왕과 신하들은
이미 그 전날 엘리사가 한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그들은 일단 의심합니다. 물론 현대어로 합리적 의심이에요. 왜요? 이 성을, 진영을 비워놓고 이거 우리 비어있구나 하고 방심하게 한 후에 기습하는 것, 이거는 뭐 예로부터 있었던,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전략 전술 중에 하나다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의심할 만하죠. 왜요? 아니 사마리아가 이제는 뭐 손끝 탁 건드리지 않아도 자멸하게 생겼는데, 끝났는데, 아니 뭐 하루가 뭐 12시간, 아니 제가 그냥 과장되게 표현하는 겁니다. 12시간만 이 포위를 그냥 둬도 끝날 텐데 뭐하러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가겠습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실제로 정탐을 갔다 온 후에 어떤 보고를 해요? 정말로 물러갔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이 그냥 뭐 구름대같이 나가가지고 아람 지형을, 오늘 성경에는 이제 탈취합니다. 뭐 빼앗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전쟁에서 빼앗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치 패잔병들이, 적군들이 그냥 놓고 간 것들을 이들이 탈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죠. 사실은 앞부분에 나왔던 이 왕의 신하가 한 번 더 설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하 7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6장 7장 이렇게 보면 두 번, 세 번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했던 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실지라도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내일이면 우리가 풍성히 먹을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왕의 신하는 곧 왕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상징적인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자, 쭉 보셔서 19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19절 하반절.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사람이 참 제일 비참한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나 있는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원리죠. 최악의 순간입니다. 사마리아 성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최악이에요. 우리가 왕이라도, 왕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라도 좋습니다. 오죽하면 나병 환자 이 4명이 한다는 소리가 여기서 죽나 저기 가서 죽나 매한가지다라는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거 가정일 수도 있고요, 사회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받는 사회적 질타가 뭐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물론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매번 증명해낼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왕기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엘리사가 사역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그 나라 왕이, 그 나라 정부가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상은 왕의 실정 때문에 사마리아 성읍이 망하기 직전이, 이미 망한 거죠. 어떤 측면에서 망했죠. 유명무실한 거죠. 나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 이루어지는데도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러면 그들이 누리느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한 것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병 환자니까요. 막 누리고 막 그 다음 날 가가지고 남의 거 막 탈취해. 아람 군대가 놓고 간 거 탈취해서 배를 이제 부르게 한 사마리아 성읍 주민들도 뭐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던 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네. 오늘의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비아냥거리고 비웃던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그 얘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펼쳐져 있는데,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데, 만질 수도 있고 만져서 그것을 붙잡아 먹을 수도 있는데, 왕의 그 신하는 먹을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볼 수는 있을지언정 참여는 못한단 말입니다. 제일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사회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의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복귀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될 때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누릴 수 있어요. 기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소용없으면 그건 뭐 있으나 마나지. 문자 그대로 뭐 그냥 눈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떡이 있으면 뭐합니까? 만지고 먹을 수 있어야죠. 허상이 돼버리면 뭐합니까?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혹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뭐 좌초하고 절망하고 곁길로 갔다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또 대형교회의 잘못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를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교회가 잘못하는 일은 없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문제죠. 조금 제가 교회와 교인을 좀 구별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교회와 교인을 동일시하는데 지금은 교회와 교인을 구별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잘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뿐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게 되는 귀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굳건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가운데서도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헌신과 또한 헌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어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영적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